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서 7장 28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레위기서 7장 2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56면에 있습니다. 레위기서 7장 2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 같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 규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한 가정이 해수욕장으로 놀러 갔다고 합니다. 어린 아들이 수영을 이제 하다 보면 재밌잖아요, 그죠? 수영하는 재미에 폭 빠져서 해수욕장에서 점점 자꾸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불안해지는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심하게 꾸중하면서 안전한 곳에서 놀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엄마에게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깊이 들어가도 말리지 않으면서 저에게만 자꾸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말대꾸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너희 아빠는 보험 들어놔서 괜찮아. 네, 감사합니다. 웃으셔서. 네, 웃자고 하는 예화지만 이 예화는 왠지 모르게 물질 만능주의인 지금의 시대를 좀 대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이 그렇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자유경제 국가나 독재 국가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는 말처럼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의 대부분의 목적이 먹고 사는 것에 있어 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먹어야 살려고 먹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몸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제사장에게 주시는 음식의 분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바로 필요한 것을 채우는 거죠. 35절 3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아멘.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 평생을 그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그런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겠다라고, 내가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제사장으로 평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니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하며 아무리 굶어도 배고프지 않는 기적을 행하지는 않으시죠. 그죠?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항아리가 늘 먹을 것으로 채워지는 이 사르밧 과부의 기적을 행해 주지 않으십니다. 아니면 반대로 제사장의
직분은 헌신하는 것이니 내가 주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주고 있는 만나로 족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백성들이 서로 먹고 잔치로서 즐기는 화목제물의 음식 중에서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이렇게 율법으로 지정해서 챙겨주십니다. 사실 왜 가슴살이고 왜 오른쪽 뒷다리인지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제사장의 건강을 생각해서 가슴살을 주고 제사장의 기쁨을 생각해서 뒷다리를 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거가 조금 부족한 추정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현대적 해석인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주셨나 보다 이를 명령하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이 주어진 장소로 시내 광야를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서론이 와우 연결 계속법으로 연결되어 있는 표현으로 봤을 때 그 구름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본문인 레위기 내용까지 계속 백성 중에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구름은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에 증거망에서 떠오르거든요. 그것이 민수기 10장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충만할 때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 영적으로 가장 충만해야 하는 제사장에게 그들이 먹을 음식의 분깃을 설명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더 충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물론 주셨죠. 율법과 규율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제사장에 대한 걸 주셨으니까 계속적으로 율법과 계명의 메시지가 사실 우리 나왔잖아요. 그걸 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 영적으로 가장 충만하여 그 메시지만 들어야 될 것 같은 제사장에게 음식의 분깃을 설명합니다. 먹을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먹을 것 챙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명령 이후에 오늘의 명령 이후에 이제 제사장 임명식이 시작되고 제사장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 나라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대통령이 당선되는 뉴스를 보니까요. 대통령이 확정되자마자 대통령에 준하는 밀착 경호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아직 대통령은 아니지만 예비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이 확정 딱 되자마자 방탄 차량과 전용 비행기와 전용 헬리콥터를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동 시에는 경찰의 교통 통제를 지원받을 수 있고 안전가옥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바로 준비해 주는 거겠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사장을 향해 먹을 음식의 분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처럼 묵상되어집니다. 제사장이 일을 하면서 누려야 하고 제사장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챙김받아야 할 것들을 이렇게 챙겨주라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바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묵상되어집니다. 이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가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그의 헌신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만나로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먹을 것을 채워주시지만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것에 대한 분깃을 챙겨주는 모습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영역, 책임의 영역임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체험, 복권은 잘 생각 안 하지만 생각지도 않은 누군가가 주는 재정, 이거는 막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줬고 내가 일해서 월급 받은 건 나의 수고고 이렇게 나눌 때가 있어요. 수고의 결과는 세속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눌 때가 있죠. 이렇게 이원적으로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수고의 떡은 나의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 거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사용자일 뿐인데 나의 수고의 대가이니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나의 힘으로 살려고 애쓰게 되죠.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근심하게 되고 그러니 염려하게 되며 그러니 신앙과 다른 일상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이 부자가 되는 비결로 착각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하늘의 능력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 어떠한 과정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6장 33절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즉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걱정하지 말고 사역의 부르심에 집중하라는 배려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수고의 대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에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일상의 주인이 나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의탁하고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먹일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는 제사장으로서 걸어가야 될 너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과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라는 독려인 거예요. 내가 먹고 책임질 테니까, 수고의 떡을 먹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음식을 준비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의 나라의 일과 나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그저 추구하면 된다는 독려예요. 나머지 내가 책임져 줄게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음식의 분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그것뿐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이에요. 30절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아멘. 말씀을 살펴보면 기름과 가슴을 화제물로 가져옵니다. 제사장은 가져오면 그 가슴을 흔들어 요제를 삼고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가슴은 제사장이 가져가죠. 하나님께 올려드린 건 단지 기름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그때에 기름은 가져가시고 가슴은 너가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요제입니다. 들고 이렇게 양옆으로 흔드는 걸 요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냥 이렇게 흔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손을 들고 높이 들고 이렇게 흔드는 걸로 보통은 이해합니다. 32절과 33절에서는 화목제물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제물은 이제 거제, 아까는 가슴을 들고 양옆으로 흔드는 요제를 했다면 뒷다리는 거제라고 해서 위아래로 흔드는 바로 행위를 하면 됩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고 이 단순한 행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원함은 단 한 가지예요. 이것이 나의 수고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기에 그 모습과 그 행위를 통해서 감사라는 거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그것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저의 나이 때에 장로가 되셨습니다. 제 나이 때 장로가 되면 굉장히 빠른 거잖아요, 그죠? 당시 섬기시던 교회 최연소 장로님이셨어요. 부동산 1기 자격증을 따셨었던 아버님께서는 당시 이 부동산 부흥기였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풍족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아버지의 꿈은 성전을 세우는 거였고 교회가 막 건물이 좋거나 크진 않아서 그 성전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1조 감사헌금, 지정헌금, 건축헌금, 헌금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때로는 11조를 10의 3조까지 계속 하시고 막 이러셨거든요. 집에 돈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주는 것보다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 하시던 분입니다. 훌륭하시죠. 매우 훌륭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헌금하실 때마다 집에서 이제 어머니와 하신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30은 해야지. 아니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50은 해야지. 이런 말. 건축헌금은 성도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성도들 중에서 최상위 랭크에, 뭐 옛날에 그런 거 했잖아요.
건축원금 하면 1위부터 이렇게 가장 많이 하신 분 제일 높은 데 이름 올려주시고 뭐 이런 거 했거든요. 옛날 교회에서 거기 제일 위에 올라가셔야만 했던, 내가 최장로보다, 내가 이장로보다 많이 해야 돼. 이처럼 헌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여, 재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서 감사함으로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었어요. 체면 때문에 하는 헌금이었습니다. 직분 때문에 하는 헌금이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하는 헌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하는 사용자이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다 보니, 이 재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셔서인지, 어렸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대화의 다툼에서 헌금 때문에 늘 문제를 일으키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야 교회다 왜 헌금을 많이 해, 이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시다 보니까 헌금 가지고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과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기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태도가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늘 재정 때문에 교회가 좀 시끄러웠어요.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건 이래야지, 저건 이래야지. 원래 재정 헌금 많이 하시면 이렇게 조용해야 된다라는 이 묘한 불문율이 있는데 안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분노를 샀는지, 아니면 어머니께서 우리 남편이 열심히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뭣도 하지만 하도 교회를 시끄럽게 해갖고 성도들이 뒤에서 이제 수군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상처받고 아프니까. 그 남편이 욕을 먹어서 그런지, 하나님 우리 남편 저렇게 교회 시끄럽게 할 것 같으면 재정 확 다 가져가 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그런 기도는 또 이제 굉장히 잘 들어주시기 때문에 바로 IMF 터지고 투자한 사업이 사기를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재정 확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집이 아주 갑자기 가난해졌죠. 사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저 요제예요. 그저 거제입니다. 뭐 다 원래 하나님 거니까 다. 내가 주인이니 감사하고 기뻐하고 인정하는 행위로, 그래서 주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11조인 거죠. 그걸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모두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를 드러내는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것이 때로는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위협이 될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만물의 주관자입니다. 그 만물의 주관자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제사장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때로는 순장으로, 때로는 팀장으로, 때로는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신 하나님의 책임을 신뢰하고 그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챙겨주시는 삶의 분깃을 거제로, 요제로, 인정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마음 다해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에 하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삶 가운데서 해내시는 우리 귀한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주님 것이기에 나의 수고의 땀의 결과도 아니고 내 것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러하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 사명의 길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주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체면 때문에, 때로는 입장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임에 있어서 망설여지고 조금은 감추어지는 내 모습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주님의 의만 드러내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